이제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4장 부르겠습니다. 64장입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천사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의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86장 부르겠습니다.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 기간 동안 주님께서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잠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주님을 멀리했던 시간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저희들은 곧바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는 풍성했지만 저희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았지만 악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죄를 행하며 살았습니다. 잘 되면 교만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 헛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있는 이 교만과 불신앙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나무 교회 세우시고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모든 성도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던 초대교회를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 늘 살아서 움직이고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 더하시고 성도들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평안과 안식으로 초대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연약한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생각지 못한 병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돌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늘 염려하고 낙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에 지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돌보시는 거 알고 모든 염려를 맡기고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사탄의 유혹 가운데 갈등할 때 말씀으로 시험 이기신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는 예수님 만나고 새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주님, 아직도 세계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어 예배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주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목자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이 든든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저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하고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라미라다 액티비티 센터에서 매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체온 체크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헌금함을 준비했습니다. 헌금 봉투 미리 준비하시고 들어오실 때 경건한 마음으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기 재정 보고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아주 짧게 한다고 해요. 여러분께서 잠시 자리에 머물러 주시고 나가실 때 모두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쓰기 마치신 분은 7월 마지막 날까지 그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사진 찍어서 교회나 또 목자 부목자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이신정 집사님 큰딸 제니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모두 모시고 싶지만 초대
받은 분에게 제한된다고 해요. 요즘 많이 그렇죠? 위에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작은 김밥을 나눠드려요.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음성 들려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는 목자이다 깨닫게 하시고 먼저 전하는 자에게 감동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깨달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 이 시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럴 때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건 너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이 쿡쿡 계속 찔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될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선생들이었어요. 그런데 큰 잘못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21절 끝에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들었으나, 그 22절 앞에를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요. 지금까지 너희가 들었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올바른 뜻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27절에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3절에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그 다음에도 계속 그래요. 아, 그렇구나, 잘못 가르쳤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강하게 명령하신 것을 아주 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면서 나는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 쉽네, 그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에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거 올바로 가르친 거 아니에요? 잘한 거 아니에요? 잘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았거든요. 당연하지, 사람 죽이는 것은 나쁜 일이야, 벌을 받아야 돼, 그랬어요. 나는 죽인 적이 없으니까 이 법을 참 잘 지켰어, 그러면서 마음 편안하게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법을 잘 지켰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아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진짜 어떤 뜻으로 이 계명을 주셨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인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살인 그러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쉽게 생각한 거예요. 살인, 그러니까 그거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거, 그거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닌데, 나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적인 목숨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정신과 마음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잘 알지도 못하고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변화되기 전에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저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못 배웠으니까, 잘못 알고 있으니까 나는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 계명의 참 뜻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분이 이 계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계명을 주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야,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일마다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사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아무리 훌륭해도, 목회자가 밤을 새서 준비를 해도 실수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설교자의 신앙에 영향을 받아요. 목사님과 비슷해져요.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보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로마 카톨릭은 성도들에게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은혜롭다,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를 믿으라, 교황의 말은 하나님 말처럼 순종해야 한다, 면죄부를 여러분이 사면 죽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니, 사람들이 다 그것을 믿고 다닌 거예요. 그들은 잘못 믿었어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해요. 나는 그걸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죠. 좋아요,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거기서 직접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작년 1년 동안 우리는
뭐 했습니까? 성경 쓰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했어요. 저도 한 권을 다 썼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쓰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도들이 목회자의 설교에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성경을 읽게 도와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히 들었어요. 성경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성경을 가까이 두시고 꾸준히 읽는 습관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성경 읽어야 돼요. 설교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은 드디어 살인이 무엇인지 올바로 가르쳐 주세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범위를 더 넓혀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화를 낸다는 것은 그냥 잠깐 욱하고 화를 냈다가 그냥 싹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새가 알을 품는 것처럼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해?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미움이 점점 쌓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형제에게 화를 내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놀라세요? 그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어디를 보십니까? 마음을 보세요. 잠언 16장 2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다 보신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다. 요한 1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야 살인자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에 마음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살인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 안 들으세요? 우리는 그런 일을 자주 경험해요. 사람들은 그냥 살인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화가 날 때, 또 오래 쌓여서 정말 밉다,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 그러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을 해서, 여러분 한동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용했어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다시 총을 들고 나와서 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난 독립기념일 연휴 때 몇 명이나 죽었는지 아세요? 189명이 죽었어요. 한때는 한 해에 4만 명이 죽기도 했어요. 교통사고 숫자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도 무서운 죄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살인이 있어요. 이것은
영혼의 살인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교인들과 신방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내릴 때가 되었는데 아무도 차비를 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안내양이 빨리 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 많이 든 권사님이 할 수 없이 속주머니에 있는 비상금을 꺼내셨어요. 실로 꿰매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뜯느라고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돈이 나왔는데 아주 큰 돈인 거예요. 거스름 돈이 없잖아요. 안내양이 막 펄펄 뛰면서 내놓으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주면서 야, 너는 할머니도 없니? 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셨어요. 그리고 내리셨어요. 내려서 조금 걸어갔는데 여자 집사님께서 목사님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 전에 목사님 너무 화를 내셨어요. 무서운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 같지 않았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마음에 이제 찔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나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사님이 또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좀 심하셨어요. 안내양 아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은데 힘들어서 짜증낸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해 주셨어야죠. 아이가 너무 불쌍해요. 목사님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전도의 길이 막혔어요. 그 운전사와 안내양이 우리가 차 안에서 한 이야기 다 들었는데 목사님, 권사님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에게 그런 혼이 났으니 이제는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안 간다, 나 안 믿는다 라고 할 거예요. 맞는 말이죠? 찔리십니까? 네, 맞는 말이에요. 목사님께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방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면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면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당시에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욕이었어요. 이 쓸데없는 인간아, 이 한심한 놈아, 그런 말이에요. 사람을 업신여기고 놀리는 거죠.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종교적으로 저주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살인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는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고 더 큰 벌을 받게 된다.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이 안 드세요? 야, 정말 무섭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도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잖아요. 이 한심한 놈아, 이 바보야, 너 살아서 뭐하냐, 죽어라.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저런 인간은 죽어야 돼. 죄송합니다, 이게 설교를 하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죽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나 봐라,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 해도, 나이가 드신 분이라고 해도, 몸과 정신이 약한 분이라고 해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살인자예요. 그렇죠?
저의 어머니는 참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저 한 번도 저에게 매를 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날 이제 매주 어머니에게 제가 10원씩 받아서 이제 교회 가서 헌금을 했어요. 주일 학교에서 분반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면 성경 구절을 외워요. 그리고 헌금을 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출석부에 다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잘했다고 상도 줬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요, 헌금을 20원 하는 거예요. 30원 하는 거예요. 제가요 10원 내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아침 어머니에게 30원 내달라. 제가 그렇게 졸랐어요. 어머니가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수준엔 10원이 맞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안 가고 땅바닥에 앉아서 떼를 쓴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그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빨래방맹이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너 혼나야겠다. 주일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제가 얼른 일어나서 교회를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뛰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도 따라오시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뭐라고 막 소리를 치시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제 생각에 이 나쁜 놈아, 이 썩을 놈아, 천벌을 받을 놈아,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을 제가 듣고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좋으신 저희 어머니가 살인자예요. 지옥에 가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요. 그 말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으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셨어요.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게 하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꾸 깔보는 것처럼, 무시하는 것처럼 말을 하죠. 그런 사람들은 모두 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싫어하세요. 지옥불에서 벌 받는다라고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귀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22절, 23절 말씀이에요. 22절, 23절입니다. 23절, 24절, 23절, 24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그런 것이었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화내지 말아야지, 무시하는 말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라. 형제 자매와 화해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면 어떤 죄도 용서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래서 그 위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전가해요.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거든요. 그럼 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여서 태우면 자기 죄가 용서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내 형제가 너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의 제물을 놔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해라. 그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우리처럼 그렇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상처받지 않았을까? 내가 저런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 시험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있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얼굴 빛을 좀 비추어 주세요 라고 간절히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쳐다보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멈춰라.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해도 괜찮다. 가서 해결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는 아름다운 찬양에 있지 않아요. 아름다운 은혜로운 기도에 있지 않아요. 감동적인 설교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 예배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가 되라, 화해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죄를 지으면 좋은 일을 해서 없애려고 해요. 만회하려고 해요. 쌤하려고 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잘못한 다음에는 새벽 기도에 와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이제 좋은 일 했으니까 잘 넘어가겠지 그래요. 뭐와 같은 줄 아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미안하니까 아내에게 자꾸 꽃 갖다 주고 선물 갖다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는 거예요. 눈치 빠른 아내는 착 알죠. 저 사람이 지금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잘해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성경 여러 곳에서 죄가 있으면 너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소용이 없다. 안 받는다. 무효다. 그러세요. 시편 66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유사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 목사님 또 아는구나 그러실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다 죽여라 그러셨어요. 사울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죽여? 좋은 것은 살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짐승을 살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사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양과 소의 소리는 뭡니까? 저거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제일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얘기하시죠. 사무엘이 무서운 말을 했어요. 주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입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 그 좋은 것보다 낫습니다. 저는요 사울 왕이 좀 불쌍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 하나님 말씀을 라인을 그으면서 읽는 거예요. 요 정도 하면 되지. 그래요. 예배 잘 드리면 되겠지.
헌금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래요.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재물을 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라. 예배에 걸림돌이 되는 거 먼저 치워라. 그리고 예배 드려도 되지 않니?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생신날이에요.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상이 별거 없어요. 그냥 찌개랑 생선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모여 앉아서 오순도순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웃고 즐거워해요. 너무 좋아해요. 부모님이. 아유, 고맙다. 그래요. 그런데 잔치상이 아주 대단해요. 상다리가 부러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나는 다신 친정에 안 와. 나는 다신 형님 얼굴 안 봐.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마음이 아파요. 나 이런 생일상 필요 없다. 너희들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그래요. 주님은 화목해라. 먼저 화해해라. 먼저 손 내밀어라. 먼저 찾아가라. 용기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파트를 놓치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과 다 좋은 관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요. 다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만 하나님께서 그래 반갑다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화를 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무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살인자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주님 앞에 고개 숙여 나아갑니다. 고개를 들 수도 없습니다. 세리의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부르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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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저희가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요, 이 헌금을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디로 가든지 손잡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가야 할 때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자가 있습니다. 그 가족 가운데 아픈 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지켜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의 길을 가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날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날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악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그 귀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함께 하심이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눈물로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